창세기 9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홍수 심판 이후에 회복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홍수 심판 이후 회복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잘 신앙생활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사건과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야. 이거를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 일어나는 거는 계속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 중에 보면 이제 지금 어떤 시험이 일어날 수 있죠, 인생에. 그다음에 환난이나 또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재앙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홍수였단 말이에요. 이게 노아 가족들에게는 홍수였죠. 자, 그런데 이것이 뭘로 봐야 되냐면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네요.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홍수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계획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 바라보면 굉장히 갈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축복의 기회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아니고 모든 것이 축복의 기회라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축복으로 가는 기회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야죠. 그렇게 안 하면은 이게 우리 자신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어려움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큰 문제가 오잖아요. 우리 인생살이 중에 큰 문제가 오면 결국은 뭘로 봐야 되냐면은 그릇이 커요. 큰 그릇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그만 문제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문턱 같은 거는 어린애나 문제지 어른이 무슨 문제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큰 문제가 터지면 큰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문제를 보는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큰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당하죠. 본인도 그런 문제가 왜 왔느냐? 그 자체가 큰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그거 알고 방해하는 거죠. 이런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면 언약 바뀌면 문제돼요. 언약 속의 인생은 이게 이제 확실하기만 하면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요. 아무 문제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환난 뒤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고 큰 문제가 오면은 오히려 큰 그릇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인생은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결론은 뭘 내려야 되면은 시대적인 문제 왔다. 어마어마한 시대적 문제. 지금 방주 문제는 시대적인 문제였잖아요. 홍수니까. 자, 이런 거는 어떤 거냐면은 시대적인 인물이란 거예요. 시대적인 그릇이다. 그 사람은 시대적 그릇이 확실합니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도대체 왜 세상 말로 뭐 운 나쁘게 재수없게 우리는 왜 이때 1차 대전 때 왜 우리 살아야 되고 2차 대전 때 왜 살아야 되고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 시대에 살아야 되고 전쟁을 왜 겪어야 되고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 자신이 그 속에 걸리면 나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보고만 있는 사람은 운과 재수와 관계없어요. 전부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맞다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복음 밖에 나왔다면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막 떠나버렸어. 안 떠나 이제. 교회 안 다녀. 아니면은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서 이런 문제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복음만 해서 걸어간다. 문제 하나도 안 돼요.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런 결론을 안 내리면 계속 갈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9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 큰 홍수라는 큰 문제 사건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인데 전부 뭐를 말하냐면 회복, 응답 이런 내용들이 전개되는 거예요. 회복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이 물론 이제 굉장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금 그거를 심판하시고 나서 다시금 새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창조를 했는데 이 인간이 타락을 해서 이제 멸망시키고 새로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이 과정 속에 계획이 뭐냐면은
문제가 컸지만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축복이 된 거고 기회가 된다는 거야. 그 눈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9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첫째가 뭐냐면은 새로운 축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컸지만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모든 인류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새로운 축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새로운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하는 걸 알아야 되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한 것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기 위한 거라고. 이걸 우리가 봐야 되죠. 그 중에 제사장적 축복입니다. 제사장적.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제사장 축복.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은 이 해방입니다. 해방. 어디서 해방이냐면은 영적으로 해방된 거예요. 무슨 영적이냐? 그 당시에 네피림이랬단 말이에요. 네피림. 네피림 시대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버린 거예요. 네피림 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을 간영함을 보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한 거란 말이에요. 그 네피림 시대의 죄악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물질 중심이고, 그 다음에 세상 중심이고, 쾌락 중심이고 이런 거였거든요. 여기서 해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적인 축복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해방돼서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에서 우리 자신들에게 결국 뭐냐면은 이 언약을 후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이 내용이요. 오늘 보니까 1절에 보세요. 9장 1절에 이 내용이 옛날에 약속했던 내용을 다시금 회고하는 거예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라.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형상 본받아서 만든 다음에 주신 그 축복 5가지, 그거에다가 모든 세상의 것을 너에게 붙였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무조건 우리가 그들에게 이긴다는 얘기예요. 승리를 약속하시는 말을 딱 한 거예요. 후손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다시금 재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너에게 붙였다고 승리를 보장해 줍니다. 승리의 보장입니다. 이거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후손에게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금 1절 2절이 하나님이 큰 홍수 이후에 1년 1개월 지난 다음에 이들을 땅에 내리게 한 다음에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축복은 옛날 언약 창세기 1장 28절의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준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리고는 이 땅에 기는 것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럼 이걸 다 너에게 붙였음이니라. 이렇게 막 승리를 보장하는 약속을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언약이 그대로 유효한 것이에요. 자, 그 대신에 하나가 더 붙어요. 그게 뭡니까? 이렇게 지배를 하되 모든 짐승, 3절에 보니까 모든 이제 동물들을 육식을 허락합니다. 육식. 지금까지 육식 없었어요. 육식 허락. 육식을 하는데 너희가 채소를 먹는 것 같이 이 고기도 이제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합니다.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채식만 했는데 이제 육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육식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실제로는 방주 내리고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요, 그전에 사람들은 육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원칙은 이랬다면 안 했죠. 안 했죠, 맞죠? 육식 안 했죠. 모릅니다. 그게 답이죠.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육식했어요. 성경에 기록됐습니까? 먹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법적으로는 창세기 9장 3절부터 법적으로는 육식을 이때 허락하셨죠. 근데 희한하게요, 가인의 후손들 있잖아요. 가인 후손 중에 야발이라는 자가 있어요. 야발이라는 자가 목축업의 조상이 됐어요. 창세기 4장에 나와요. 한번 보라고요. 창세기 4장 보세요. 후반부에 나오죠. 창세기 4장 후반부에. 자 보세요. 20절 4장 20절 보세요. 창세기 4장 20절.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게 가인의 후손들은 고기를 살짝 먹었으니까 이 가축을 목축업을 했죠. 원래는 먹도록 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야발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아벨처럼 제사 지내기 위해서 양치는 자가 됐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 아니에요. 야발은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언약 밖의 사람. 언약 밖의 사람이 목축업을 했다는 거는 지가 고기 허락도 안 한 고기 먹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차피 법적으로 지 마음대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법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해준 시작은 창세기 9장 3절이라고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 됐습니까? 피채 먹지 말지니라고 했어요. 피채. 피가 있게는 먹지 마라. 피는 먹으면 안 된다. 4절에서 7절까지가 피에 대한 언약을 강조합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뭡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피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관계 있어요. 이게 피채 먹지 말라는 게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선지국 먹는 거는요. 그건 뭡니까? 구약시대 때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아닙니까?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율법 완성했어요. 지금 뭐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너무 가지 말고 의미는 알고 계셔야 돼요. 피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무슨 축복을 주셨냐면은 선지자적인 축복입니다. 첫째는 죄에서 해방시켜가고 네피림 시대에 벗어난 축복 아닙니까? 그죠? 두 번째는 선지자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노아와 후손들에게 영원한 약속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약속. 영원한 약속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약속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인도하셨다는 거. 그래서 선지자적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약속이냐면요, 8절과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후손들에게 약속하는 장면이 나와요. 8절 9절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약속한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그랬어요.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자, 보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약속을 하세요. 무슨 약속입니까? 다시는 멸망치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이제 그 이후로 심판 없었잖아요. 그대로 지키신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서 9절에 영원한 약속을 세우셨어요. 영원한 약속. 그러면서 9절에서 10절에서 11절 보니까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걸 이제 안에 들어갔던 모든 생물을 단 물로, 두 번째 심판은 불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처음에 물로 왔지만 두 번째 심판은 불로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심판이 남아있지만 물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 뭘로요? 물로,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영원한 약속을 세웠다는 것은 선지자적인 축복입니다. 이게 언약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그 언약으로 이끌어 가셨으니까 길을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적인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은 모든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생물, 하나님은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방주는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방주와 연결되어 있던 약속,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그 약속은 영원히 지켜주는 거예요. 생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갔던 모든 생물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하고 함께 동행하고 약속 지키고 동거하고 이 안에서 언약을 잡고 그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방주 약속,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약속, 방주 안에 우리가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약속 끝까지 지켜줍니다. 물론은 심판하지 않겠고 그다음 모든 생물 또 이 적용 대상이 될 것이고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게 선지자적 축복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과 같은 약속이라고 이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이 선지자적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되냐? 후손들에게 자 모든 생물에게 기억하는 방법으로 무지개 약속을 주셨어요. 무지개 약속. 이 무지개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무지개를 보면 이걸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물론은 너희 심판하지 않겠다는 걸 그거를 기억하라. 항상 기억하라. 누구에게요? 너희와 너희 후손들에게 반드시 기억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입니다. 이게 선지자적 약속입니다. 무지개가 딱 보이거들랑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서 우리를 끝까지 살리시고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돼요. 후손들이 물어봐도 저 무지개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나님 방주에서 들어간 모든 자들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징표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선지자적 축복 이후에 오는 세 번째 축복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제사장적인 축복이죠. 사실은 왕적인 축복이죠. 선지자적 이게 제사장적, 선지자적 그죠? 세 번째 남은 게 왕적인 축복이에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우리가 세 번째는 왕적 축복입니다. 왕적인 축복에 있어 가지고 이 왕적 축복은 사탄을 꺾을 건세 아닙니까? 사탄 꺾을 건세란 말이요. 사탄 꺾을 건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노아에게 역사합니다. 노아에게 역사하는 사탄. 흑암이요. 노아한테 막 역사해요. 그래서 노아가 실수하죠. 무슨 실수합니까? 벌거벗어요.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노아가 포도나무로 포도를 심어요. 포도나무를 심고 그 즙을 짜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었어요. 그게 이제 쭉 20절까지 나온 얘기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아들 3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농사 지은 내용이 19절부터 20절부터 나오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거 왜 그래요? 흑암이 역사한 거예요. 노아한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이 8명밖에 없었지만 사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로 계속 있었던 이 바다의 수면 위에 운행했던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역시 사탄도 그때 존재하고 있었고 하나님도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도 함께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잖아요.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일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고 셋을 말해요. 성부 성자 성령을 같이 덤불어 가지고 우리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셨고 또 마귀도 존재한 거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형태로. 그러니까 이런 존재한 것이 딱 끝났는데도 모든 인류를 심판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공격한 것이 노아에게 공격한 거예요. 취하게 해가지고 뻘거벗게 만드는 거. 이거 자체가 실수거든요.
자,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 내용을 가지고 노아가 실수했는데, 자,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대한 아들들의 반응을 보세요. 이 아들들의 반응이 이제 함 같은 경우입니다. 함에게 임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 반응을 보면 함의 실수입니다. 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22절 보니까 이게 이제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벌거벗었다 이러고는 막 동네 사람들 형들한테 떠벌린 거예요. 그 며느리들도 다 있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부끄럽게 되겠어요, 그죠? 그런 내용 들으면은.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야벳하고 셈, 야벳과 셈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제 예입니다. 예를 갖추면서 이 둘은요 영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받죠. 이게 23절 내용이에요. 자, 공격을 해요. 누구를 공격합니까? 자녀를 공격합니다. 부모를 공격하고 자녀를 공격했습니다. 그 함, 야벳, 셈 세 중에 넘어간 것이 누구죠? 함이 넘어갔어요. 함의 후손들이 누구냐면은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우리가 알기로 가나안을 나중에 누가 치죠? 셈족이 들어가잖아요. 셈족의 후손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셈족의 후손이 아브라함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을 치러 들어가는 꼴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된 거예요. 셈의 종이 되고 이랬어요. 그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됐잖아요. 다 죽고 나중에 그 기브온이라는 사람들 있어요. 기브온. 나중에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고 막 곰팡이 나는 거 떡 가지고 신발도 막 낡은 거 신고 이래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당신들을 섬기고 종이 되겠다 이러고 막 얘기해가지고 살았잖아요. 화친을 맺었어요. 그래 땅을 가보니까 바로 옆이라. 그 기브온이 뭐 하는 사람이냐? 성전 물 깃는 자란 뜻이 별칭이에요. 성전에 나무하는 자란 뜻이 별칭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본 족속을 살려줬어요. 다 죽여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나무하고 물 깃는 사들이 돼가지고 성전 노예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말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함은 셈의 종이 되고 이게 그대로 돼버렸어요. 이거 나오잖아요. 20 몇 절입니까? 그래가지고 함은 아버지 막 그렇게 했지만 야벳과 셈은 뒷걸음질 해가지고 아버지 하체 가리고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보세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말 좋았죠, 제 말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됐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거기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 가나안은 전부 종이 돼요. 그죠? 그러면서 노아가 술에 깨가지고 작은 아들 함이 자기한테 행한 걸 보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럼 가나안이 누굽니까? 우리가 뭐 흑인이 가나안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 말하면 안 돼요. 백인 흑인 항인이 아니고요. 이 하여튼 세 종류의 족속이 있었는데 함족의 아들이 가나안이고 가나안의 아들이 니므롯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니므롯이 가나안 아들의 아들이에요. 사실은 가나안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니므롯 시대부터 해가지고 바벨탑 쌓았단 말이에요. 결국 함이 망하는 족속으로 됐잖아요. 그리고는 이 야벳은 셈족의 밑에 들어가요. 돈은 많이 벌고 세계를 정복하지만 영적으로는 밑에 들어간다고요. 우리는 어느 족입니까? 우리는 셈족입니다. 이 셈족이 강을 하나 건넜는데 그 큰 강을 건넜어요. 그 무슨 강인지 아세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있잖아요. 티그리스 강을 히데겔이라고 그래요. 유프라데스 강은 지금도 유프라데 강이라고 그래요. 이 유프라데스 강 이쪽으로도 와 있는 유프라데스 강, 동쪽의 강이 유프라고 서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강이 히데겔 강이고 서쪽에 있는 강이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근데 그 서쪽 강, 동쪽 강 사이에 갈대우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넌 사람이 누굽니까? 셈족이요. 아브라함입니다. 그 강을 건넜다는 뜻이 히브리 말로 이브루입니다. 이브리라 그래. 이브리. 히브리가 아니고요. 예, 이브리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족이라는 말을 계속 불렀어요. 강 건넌 족.
도강족 뜻이 그런 거예요. 강을 건넜다고. 그 이브리족이 나중에 하다 보니까 히브리족이 된 거예요. 히브리족이. 그 히브리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 셈족이 강 건넌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족이에요. 그 셈은 영적으로는 세계 최고예요. 근데 야벳은 그 밑에 돈이나 경제나 이런 건 전부 최고. 지금으로 하면 미국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로 간다고요? 셈족의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내용들 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동방의 셈족입니다. 우리도. 그럼 셈족의 후손들이 누가 된다고요? 저 강대국으로 있던 돈 많은 사람들이 전부 우리 밑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앞으로 미래를 예언한 내용들이 전부 다 보면은 영적으로 최강대국 이래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말해요. 영적으로 최강대국. 그럼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안에 무슨 선앙당 신 섬기는 게 수출됩니까? 아니면은 산신령 하는 그게 외국으로 나가겠어요? 아닙니다. 다락방입니다. 이게 왕적 건세란 말이에요. 지금 왕적 축복이 뭐냐? 사탄을 꺾을 건세. 이게 좀 전 세계로 가야 돼요. 근데 그 배경을 보면은 전부 다 영적인 축복이 누구에 오냐? 셈족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셈 밑에 누가 있어요?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야벳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데요. 이게 뭔 말입니까? 돈은 많고 정치는 잡았고 경제는 잡았고 사회는 잡았을지 몰라도 영적인 축복은 셈 밑에 들어가고 이 둘의 밑은 함이 들어간다는 그 얘기 순서가. 그럼 전 세계 모든 거에 최강대국은 셈족입니다. 우리가 셈족입니다. 믿으세요? 자, 그러면 이 셈족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정체를 우리나라가 마귀한다면 뭐죠? 복음밖에 없어요. 그 복음운동 하는 단체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야, 여기서 지금 우리가 떠나지만 안 하고 붙어만 있어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지금 그런 기미 안 보입니까? 남북한 통일되는 이유가 모르겠어요? 지금 정확히 70년 희년에 맞춰서 지금 통일이 된단 말이에요. 금년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주빌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희년이에요. 70년에 한 번씩 70년에 한 번씩 종을 원래대로 돌려주고 땅을 원래 토지로 원래 인간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고 모든 걸 원래로 돌려주는 게 주빌리예요. 해방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희년이란 뜻인데 우리가 갇히고 힘들었고 어려웠던 모든 게 어떻게 된다고요? 초기화된다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겁니다. 새로 시작하세요. 금년이 2018년이 원년이에요. 새로 시작하는 해예요. 내가 빚진 거, 내가 어려운 거, 힘든 거 다 탕감받는 날이에요. 종들은 다 종 아닌 걸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 있어요. 지금 오늘 이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축복, 선지자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축복 그리스도 축복입니다. 방주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방주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모든 거 없이 죄가 없다 하고 모든 거를 이제는 다시 심판 안 한다고 하는 걸 언약 속에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사탄이 역사를요 함과 노아는 실수했을지 모르지만 셈과 야벳은요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셈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축복을 갖고 있다고요? 상상을 못한 축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락방 복음운동입니다. 이거를 떠나지 마시고요. 이 안에 머무르세요. 그런데 하나님 세계를 주거들랑 거기에 또 다른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큰 문제 오면 큰 그릇이고 시대적인 문제 오면 시대적인 그릇이에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복음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복음적인 눈. 해석을 하는데 복음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고 복음적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유익한 대로 하면은 틀린 해석이에요. 틀린 결론이 나와요. 틀린 종교가 나와요. 거기서 내가 유익한 대로 가면 안 돼요. 내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면 전부 틀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하나님이 정말 이거는 맞다고 하는 쪽으로. 그러면 돼요. 그럼 나는 손해봐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 돼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유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했다, 100% 틀린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적인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도리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 노아는 그죠? 아들들을 막 있는 그대로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복음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해석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은 가야 되는 것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축복,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축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결론이 이거예요. 이 언약을 잡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모든 영적인 것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언약에 집중해야 돼요.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집중하고 언약에 집중하는 그런 내용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입니다.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전부 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롭게 회복되고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언약 잡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산돌 예비교회가 이 일에 가장 축복의 대열에 서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공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것, 은혜로운 것을 허락하신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 받은 축복을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이 시대에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축복을 회복하며 그리스도 방주 안에서 이 언약을 우리가 잡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